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2부 예배 때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제자 삼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본다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 되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26절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됩니까? 가족이야 뭐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걸 미워해라.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 이거는 뭐 제자는 고통스러워야 되고 막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시밭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왜 가냐고, 많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무 고난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이렇게 생각된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든 시기는 있죠. 힘든 시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돼가지고 이제 고난 받는구나, 그래 느낀 적은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제자구나,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요즘은 십자가 뭐 목걸이도 하고 다니지만은 이 당시에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형? 최악의 죄인들을 매다는 게 십자가예요. 흉악 범죄자. 그러면 지금 뭐 사형하는 뭡니까? 교수형하는 밧줄 목에 메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걸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아니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 목숨을 미워하라 하더니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십자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다가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 자기가 거기 매달려야 돼요. 사형틀을 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을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점점 더 힘들어지는 제자의 길 아닙니까? 그럼 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했어요. 갑자기 망대를 왜 세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뭐 해야 돼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고 세워야 돼요. 그렇게 계산 안 하면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않겠냐.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단 말이 아니에요. 니네들 진짜로 제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계산기 두드리고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진짜 계산해봐라.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계산하면 되겠냐? 나쁜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진짜 계산기 두드려보고 계산해야 돼요. 진짜 믿으려면은 확인해보고 믿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막 덮어놓고 믿어라.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그죠? 맹신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믿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믿는 거예요. 맹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뭐래요?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그냥 나를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성경은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나 주신 이유는 그걸 자세히 풍성하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글을 하나 올리더라고요. 뭐냐, 딱 다른 어떤 찬양대에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렇죠. 그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 사실 막 큰 대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계 선교대회 보니까 다민족들은 막 다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오래된 그 사람들은 찬양 안 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찬양 안 한단 말이에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찬양해야 돼요. 다 같이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예배 시간에 은혜 되면 일어나고 막 손 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밑에 달린 글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글을 달아놓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막 열정적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어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랬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은 맹신이 됩니다. 헛된 게 돼요. 막 잘 믿으면 되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어요. 그것을 성경 66권은 풍성히 확실하게 많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계산해보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에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느냐? 저는 어디서 느꼈냐? 정신병원 가보고 느꼈어요. 정신병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와 있어요. 훌륭했던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정신병원, 제가 고급 정신병원에 갔거든요. 거기 가보니까는 밖에 잔디밭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다 뭐 할 수 있냐, 산책할 수 있어요. 무슨 막 동산처럼 꾸며놨어요. 뭐 수백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돼요. 거기 들어오려면 한 명이. 가족들이 얼마나 챙겨주겠습니까? 얼마나 두고 막 그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입원해 있어요. 입원해 있는데 그 막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정신병원 오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죠. 막 중독이나 이런 문제도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서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 와 있는 사람 보면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면 무슨 말씀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데 뭐예요? 막 입을 한시도 안 붙이고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뭐 누가 법사님이 왔네, 신부님이 왔네, 누가 왔네, 뭐가 왔네, 계속 얘기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복음 말씀 딱 전하니까 고개 탁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하고 노이로제 막 뭐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다른 걸 느끼느냐? 복음 전하면 다른 반응이 와요. 어떤 사람은 막 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뭡니까? 막 아무 꼼짝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어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니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 없으면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정신병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못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착해서 정신 돌아와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저기 교장 선생님마다 왔다고요. 막 이딴만한 성경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교회도 다녔단 말이죠. 교회 100만 번을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건 이 생명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념과 사상도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만 일어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놓치고 막 종교화 되니까 전쟁 일으키잖아요. 쉽게 말해 저희 러시아도 지금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야 부활절 되니까는 푸틴도 저기 뭡니까 동방 정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전쟁 중에도. 생명의 복음을 모르면 교회도 소용없고 절도 소용없고 성당도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유를 발견 못한 인생은 석사, 박사 학위 100개씩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그 학위를 받는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갖고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가치를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망대를 세우는데 미리 계산해보고 준공하고 완성해라. 임금이 미리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길 수 있겠냐 없겠냐 그거 미리 생각하고 만나야지. 안 그러면 노예 완전히 뭡니까 포로 될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치는 청해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미리 진짜 저울질을 똑바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는 저울질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저울질? 진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무엇이 가치 있을까? 그걸 찾는 겁니다. 막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내가 희생하고 막 버리긴 뭘 버립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그럴 가치가 안 되는데 자꾸 뭘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무소유 강조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 풀소유더라고요.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 강조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 다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또 버리고 뭘 또 내려놔야 됩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지금 비 새는 집이 아무리 비 많이 새도 상관없잖아요. 희망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거는 거지되란 말이 아니죠. 거기에 네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너를 구원할 가치가 안 된다. 너와 만나고 있는 너의 가족, 친구, 모든 사람을 살릴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이걸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막 버려라. 네가 막 하지 마라.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곧 주님 오신다 해놓고 뭐 합니까? 막 다 버리고 막 다 헌신하고 그러면 학교는 왜 갑니까? 그럼 있는 집부터 팔아갖고 헌금하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순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멀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자꾸. 그죠? 진짜 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효자는 내가 이렇게 효도를 했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막 복음 위해서 죽읍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죽을 일이 생기면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위해 살 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려놔집니다. 내 경험도, 내 능력도, 내 힘도.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했어요. 소금이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 두 가지는 못 감춘다고 하죠? 뭘 못 감춰요? 기침하고 영화 잘 안 보셨구나. 기침하고 사랑. 누굴 사랑하면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들켜요. 들킨다니까요. 기침 나오는데 막 내가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려요.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전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되어진다니까요. 안 되어졌다. 그건 내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은 자가 뭡니까? 세상 사람 이걸 뭐 틀리게 하고 막 남은 자 몇 명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14만 몇천 명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그럼 뭡니까? 시대마다 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최고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데다가 교회가 몰두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한 번도 핍박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문제 때문에 망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문제 때문에 망한 적이 없다니까요. 출애굽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망들을 합니다. 물이 없다, 뜨겁다, 춥다, 고기 먹고 싶다. 이 실제로 있었던 원망이에요. 그리고 뭐 때문에 죽겠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앙하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진 나가고 다 갈라져갖고 다 삼켜버리고 이렇게 죽지. 뭐뭐 때문에 죽겠다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아갖고 복음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뭐 때문에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딴 거 했어요. 복음 안 전하고 더 좋은 거 했어요.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은 기본이지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 만도 해요. 사회가 워낙 이상하니까.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남은 자. 다른 사람 다 복음 잃어버려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갈보리산,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감람산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순례자로 걸어가는 겁니다.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길이요? 문제도 있고 중간에 뭐도 있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완전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력으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나 교회 현장의 응답.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앞으로 올 미래 시대를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내게 준비하셨어요. 그 여정을 가는 기도 속에 우리를 정복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왜 싸웁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 긁잖아요. 복권 긁어갖고 막 대면 헌금하고 그런다고 복권 긁는데 진짜 그 비밀을 알려드리면은 무조건 당첨되는 복권이 있습니다. 무조건 당첨. 그리고 복권 사는데 돈도 안 들어. 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권 하나 사는데 막 10,000원씩 주고 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저는 그 돈 아까워서 못 사겠는데 어차피 안 될 거
저는 뭐 어디 가서 단청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야유회 가면은 뭐 추첨하잖아요. 저는 그 뽑힌 적이 없어요. 기대를 안 해요. 100% 주는 거 말고 온 사람 다 주는 거 말고 뭐 특별한 사람 뽑힌 적이 없는데 복권 저는 안 사요. 안 뽑힐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뽑히는 복권이 있습니다. 사는데 돈도 안 들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응답,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 오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제자의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운동할 늘 좋은 교회와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